그 어느 때보다 이 5월달 되면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 행사도 있고 뭐 여러 TV 프로도 가정을 조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은 사실은 5월 한 달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365일 내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뭐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뭐 개인, 사회, 국가가 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가정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일부였습니다. 뭐 가정은 그냥 자연적인 선미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한 몸이 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개인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믿음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보다도 더 평안한 가정을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가정들 이미 평안하지만은 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안해야 하는 가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 중에서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을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번지게 다른 사람으로서 대시들과 우리 랩과 하나님 함께 묵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임하게 될 평안과는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집안에 식구 5명이 있으면은 셋이 한 편을 먹고 둘과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5명이 아니라 보통 한 3명 정도 될 텐데 뭐 둘이 편 먹고 또 하나가 어떻게 편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엄마랑 아빠랑 편 먹고 자녀를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뭐 아들과 아빠가 편을 먹고 엄마와 싸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싸움이 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맞서고 엄마와 딸이 맞서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서는 분쟁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정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싸움을 꿈꾸는 가정은 뭐 없습니다. 뭐 이러기를 원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저희가 소망하고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이 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과의 화평을,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화평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오해하지 말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정에 분쟁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당시 안이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5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데, 이 물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무조건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이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또 이러한 소망은 저희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모든 것들이 좀 순조롭게, 또 평화롭게, 또 은혜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순종만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또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기대가 틀렸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바울 사도에 수고했으므로 정말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평안이 임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정말로 바울 사도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따랐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높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맞이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매를 맞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얘기를 무조건 평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폭풍을 만나기도 했었고 추위 속에서 또 사막의 그 더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 화평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분쟁이 또 갈등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만 이러한 갈등,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분쟁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에 대한 그 침공이 너무나 큰 뉴스가 되어서 다른 갈등들은 좀 적게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그 아체 지방 같은 경우나 또 필리핀, 코소보, 동티모르, 남수단, 나이지리아 같은 그 땅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아주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분쟁 지역에만 또 믿음의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도 사실은 믿음의 문제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본문의 말씀은 좀 뜻밖의 말씀이지만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한 곳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모든 것이 평화로워야 되고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한다는 기대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기대만 있다면 온전한 믿음의 자리가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운 분란을 만나게 되면 쉽게 의심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축복도 받지 못하고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어렵게 교회에 나온 분들을 보면은 더더욱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 대대적으로 어떤 토속신앙을 믿는다거나 다른 어떤 종교에 있다가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그렇게 교회에 나온 이후로 집안에 여러 우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믿던 그 종교를 버리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그만 다시 교회를 저버리는 경우가 속속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자리에서 화평만 기대하고 형통함만 기대하면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잘못을 지금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시기에 더더욱 제자들을 온전히 준비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서 53절 말씀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는 또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49절, 50절 말씀도 합독으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말씀은 바로 심판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받을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심과 동시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저 신적인 놀라운 권능으로 연약한 인간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을 굴복시키시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허락되는 구원입니다. 그냥 신적인 권능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두렵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과 그에 따르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기대하고 있으니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판과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고난의 시간, 분쟁의 시간을 보내야만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가정의 분쟁과 불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복음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들의 반발로 인한 반대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를, 그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다면, 가정이 화목하다면 그 가정으로 돌아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된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잘 된다, 세상의 일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가정의 분쟁과 불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령 이러한 일이 생긴더라도,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심처럼 오직 낮아짐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희생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분쟁과 갈등은 대립으로, 힘으로 이기는 그러한 분쟁과 갈등이 아닙니다. 믿음의 갈등은 항상 낮아짐으로, 내가 양보함으로, 희생함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뜻하지 않는 환난과 불이익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또는 가정에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믿음의 수고를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지고 화평이 임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더 열심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이 알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당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특별히 그 땅에서 가장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그는 알 수 없는 고난을, 알 수 없는 연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세례, 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역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분명히 답답함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해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괴롭고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당연히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뜻하지 않는 불화를 만났을 때,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의심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더욱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 괴로우면은 낙심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당연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놀랍게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한순간이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인간이기에 분명히 그 순간 다 알고 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욥도 견디기 힘든 고난이 계속 자기에게 밀려오니까는 내가 한날이 망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하는 절망의 고백을 쏟아내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음을 동경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럼 가장 평안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 지나갈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성인이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의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내 머리에서 그렇게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한순간 떠올라서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는 있고 떠오를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답답하지만 괴롭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그 고난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마음에, 그 고통의 마음에, 그 의심의 마음에, 그 불평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물며 나야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힘 주셔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불순종함으로 또는 게으름으로 어리석음으로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회개의 자리를 찾으면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주님을 붙잡아야지 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잘못했을 때는 저절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더 나아가면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간이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신 이 예수님의 답답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답답함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지만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들도 뜻하지 않는 고난, 뜻하지 않는 분화 속에 있을 때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십자가의 고난은 있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환난의 시간을 넘어서 분쟁의 시간을 넘어서 화평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의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둘이 셋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화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또한 저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세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답답해하셨던, 괴로워하셨던, 아버지가 힘들어하셨던 그 마음을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겨내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그 승리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